은근히 의식하게 되고 싶어요. 말씀카드는 무슨 부적처럼 뭘까요? 새해만 되면 바빠지는 곳이 점집. 기독교인이 어떻게 점집을 가? 하나님 뜻을 똑부러지게 알 수가 없잖아. 내가 좀 오늘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나는 정말 몰랐어요. 인형 집사도 전 받으면 깜짝 놀랐어요. 가장 신경 쓰는 게 송구영신 예배. 그때만큼은 순수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오는 이런 사람 때문에.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생활 속 신앙 고민을 나누는 신앙 고민쇼 고민이 수다 시간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요즘 여러분들은 뭐 기도하면서 좀 한 해 계획, 새해 계획들 좀 세우고 계시죠? 네, 그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해 소망과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 세상적으로는 그 새해만 되면 바빠지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점집. 네, 뭐 신년은 건강운, 결혼은 본다고 많이 바빠지잖아요. 근데 우리 고수님들은 새해 소망 어떤 기대하고 계시나요? 나 다이어트 계획. 네. 올해는 몇 킬로를 감량하겠다. 아니 마르신 언제나.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벗어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쉽지 않아요. 모르시죠? 제 심정. 모르겠는데. 네. 뭐 어떤 계획 세우세요, 황인영님은? 저는 언젠가부터 계획보다는 한 해 한 해 가는 게 너무 슬퍼서 또 한 살을 더 먹는구나 이 생각에 오늘 아침도 몹시 제 마음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것 같은데. 김경래 씨는 알차게 뭐 짜셨을 것 같아요. 새해에는 좀 정말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과 여러 가지 새로운 또 만남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좀 그냥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예. 새로운 만남은 이성인가요? 이성? 이성? 아니 그냥 사람들의 만남. 저는 정말 살면서 인생에서 만남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이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 생각하세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2015년에 저 진짜 너무 행복한 일 중에 하나. 아 진짜? 네. 이상한 대본에 그런 게 없는데. 좋아요. 우리 은근 재밌잖아요. 우리 만나면 맞아요. 좀 신나잖아요. 네. 목사님은 그럼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새해가 되면 뭐 그런 계획 같은 거, 뭐 소망 같은 거 없으세요? 뭐 10만 명 성도라든가.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일들이 참 이렇게 덧없다. 저는 허무주의자는 아닌데 언제부턴가 개인적인 소망은 나에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목회자니까 교인들에 대한 소망이 아주 커요. 그래서 한 해는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찬 베이직,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걸 붙들고 그냥 살았었고, 리얼 크리스찬, 뭐가 진짜 크리스찬일까? 그다음에 레디컬 액션, 네, 우리가 맞아요. 무엇을 할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내 개인적인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해야겠네요. 진짜. 네. 예.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근데 난 재밌어요. 근데 저는 네. 딱 새해가 되면 하는 게 있어요. 다이어리를 산다. 뭐 수첩을 산다. 맞다, 한 해를 또 맞다. 야심차게 한번 잘 채워보리라. 그 중에 하나가 또 뭐 기도 수첩, 말씀 수첩, 큐티를 어떻게 잘 적어볼까? 뭐 이런 거.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연말이 돼도 연차에서 복잡한데 뒤는 하얀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좀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남다른 기도 방법, 뭐 어떤 그런 노력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 봤어요. 뭐 새벽 기도를 한다던가, 작정하고, 그치. 네, 아니면 얼마간 금식 기도를 한다던가, 뭐 맞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더 듣기 위해서 네. 그런 기도 방법들을 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 김수용 씨는 네. 어떤 맞아. 방법으로? 진짜 궁금하다. 콕집팠어. 궁금하세요? 네. 일단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또 점집도 가시고 손금도 보시고. 다르지 않습니다. 네. 가장 신경 쓰는 게 송구영신 예배. 거기에 목숨 걸고 참석한다. 그럼요. 그때만큼은 정말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목사로서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교인들이 너무 많이 오는 그치, 거예요. 그치. 예, 어디서 맞아요, 나타나? 맞아요. 이런 사람 때문에.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가시는 것도 있는데 왠지 지난 한 해가 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뭔가 그 송구영신 맞아요. 예배를 통해서 옛날을 보내자. 네.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것도 있고 네. 또 안 가면 한 해가 찝찝하다. 맞아요. 약간 미신처럼. 나 어떻게 이번에 안 갔어? 나 맞아요. 어떻게든 이번에 좀 힘들어. 막 이런 네. 생각도 하죠.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뭘까?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네. 교인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담은 결심 네.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서 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자세히 이렇게 써서 내는데 네. 어떻게 매년 저렇게 똑같은 결심을 할까?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마당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고민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참 요즘에서 굉장히 그쵸. 저희들에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네, 네. 제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자,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그렇죠. 자, 더 주섬주섬 이상 챙겨보시고요. 네.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바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성부 영신 예배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아, 제가 양보할게요. 말씀 카드 아닌가요? 아유, 그렇죠. 그렇네. 아, 똑똑해요. 우리 학생. 아우, 칭찬받으니까 똑똑해요. 네. 좋네요. 우리 쌍검이에요 지금. 자, 네. 제가 가져온 사연이 바로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뽑는 그 말씀 카드에 관한 이거 되게 사연이에요. 재밌겠다. 기대돼요. 저도 참 송구 영신 예배 가서 늘 빠지지 않고 그쵸. 뽑는 말씀 카드인데 네. 자, 제목은요. 말씀 카드는 기독교 부적? 저희 부부는 결혼 후 5년째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때면 새해에는 주시겠지 하는 기대로 송구 영신 예배로 향합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 카드를 뽑으며 그 구절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몇 해 동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같은 말씀들을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곤 했는데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말씀 카드를 뽑을 때 목사님은 작년에 결혼에 대한 말씀을 뽑은 한 청년이 올해 결혼을 했어요.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뽑으세요.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2016년을 맞이하며 다시 말씀 카드를 뽑는 시즌이 됐습니다. 말씀 카드. 이게 대체 뭘까요? 뭐야,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하시긴 했는데 이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이건 내 얘기는 아니에요. 아, 이렇게 빠져나가시는데. 네. 그 말씀 카드가 참 오묘한 존재예요. 네. 이게 은근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쵸. 제가 한 번은 제 동생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갔는데 제 동생은 저보다 더 심히 막 이렇게 하더니 뽑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자기 마음에 말씀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듣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과연 이 말씀 카드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말씀 카드를 딱 뽑으면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마음에 딱 들어오면서 아멘하고 화장대에다가 그걸 딱 붙여놔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보면서 내가 뭔가 다른 생각이 들거나 조금은 힘들고 지칠 때 힘을 얻자 그러고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네. 다른 고수님들은 어떻게 그 말씀 카드를 대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성경책에 이렇게 꽂아놓으세요. 꽂고 네.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이제 안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 예리한데? 네, 그쵸. 제가 그렇거든요. 에스터 씨는 어때요? 저는 저 말씀 카드 하나만 안 뽑아요. 뭉탱이로 뽑아요. 네, 왜냐면 진짜 그게 부적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내 한 해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도 은근히 뽑으면은 거기 의식하게 되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놓고 보면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추천해줬어요.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많이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야, 근데 결혼하신 분들이 그 결혼에 관한 그런 네. 게 뽑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두 번 하는 건가 왜?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웃긴 거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나의 운명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뽑으면 교회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왜 준비했는지 참 그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맞아요. 와요. 목사님 이건 좀 곤란한 거죠.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말씀 카드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이렇게 쏟아주셨을까요? 아니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빼서 준비했을까요?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 집사님들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목회자들이 네. 그 말씀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해요. 모든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네. 건강에 대한 문제, 또 자녀에 대한 문제, 뭐 결혼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는 해결책이 있는 말씀들을 뽑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점쟁이 혹은 부적을 지니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격려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카드를 뽑을 때, 야, 내가 요거 뽑으면 요렇게 되리라. 흔히 우리가 그 미국에 하면 포천 쿠키라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에 뭐 맞아. 숫자 있어서 뭐 이거 보고 뭐 로또 사고 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죠.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그 말씀을 뽑았을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을 이야기할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사실은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 카드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한국 사람 특성상 약간 무언가 보이는 거에 의지하고 뭔가가 붙잡을 것. 그런 거를 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경향이. 그래서 혹시 이 송구영 신 예배 이 말씀 카드가 외국에도 있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만 이게 어떻게 자리 잡은 문화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네. 그런 그 미리 알고 싶어하는 마음, 또 이렇게 말씀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한국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그래서 그쵸. 뭐 아라비아나 이런 데서는 옛날에 점성술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별을 보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든지. 왜 우리는 미리 알고 싶어 할까요? 네. 불안하니까. 불안함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실 점쟁이들, 우리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네.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사실 잘 안 보면서 네. 유독 이제 그런 말씀 카드 뽑을 때는 굉장히 집중하고 그리고 사실 성경책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그 한 구절로만 이루어진다기보다 그 맥락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앞뒤 말씀도 중요한데 그 말씀 하나에 딱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모든 생각과 정신을 이렇게 올인하게 되는 그 위험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을 할 때도.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까요? 네. 재밌어야 돼요. 네. 1800년대, 1700년대 그 유럽, 영국, 뭐 미국 이런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습관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데 늘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딱 짚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여기에 나온 네. 말씀 가지고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신실한 것 같지만 굉장히 좀 바보 같은. 그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딱 찍혀진 이 말씀만 보고 뭐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이렇게 딱 폈더니 그 유다가 나가서 목을 매니라 이 말이 딱 떠오르는데 이걸 행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폈더니 내가 본 대로 행하라 이렇게 나와서 사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우매한 일인지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얘기한 인격적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들이 전보듯이 이렇게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건 아니라는 맞아요. 것을 드리죠. 맞아. 진짜 이렇게 큐티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게 뭐 큐티책이 왜 필요해? 야,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큐티책으로 전 몇 명이 다 똑같이 움직여. 그러면서 탁 펴서 그 장으로 딱 큐티를 한다는 네. 친구들도 있어요. 재미는 있겠다, 근데. 약간 스릴 있잖아요. 오늘 무슨 말씀이 나올까. 에스더 씨 근데 그렇게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은 더 왠지. 제가 사실 이러다가 이제 2단으로 가요. 네. 저 사실 그 오늘 사연 주인공은 자녀를 기다리면서 맞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도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자리가 있죠, 목사님. 자녀를 기다리는. 예배 때 한나서. 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특별히 그 이제 이렇게 안수 기도를 새벽 기도 때죠. 제가 죄송합니다. 안 받아봐서 아직. 아니,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없잖아요. 관심이 정말 관심이 많으셨죠. 많죠. 꼭 그 아니. 뒤쪽에 앉더라고. 딱 걸리셨어요, 지금. 그 새벽 기도 기간에 이제 목사님이 특별 거기는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사연의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이제 늘 그 자녀를 지금 5년째 기다리고 있는 건데 특별 안수 기도를 한다던가 뭔가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이런 기도를 계속 한다고 아이를 주시는 게 맞나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의 능력을 믿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아이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을 열방을 자손을 약속해 주셨지만 정말 20여 년이 지난 후에 그가 이제 자식을 얻게 되는 부분들도 있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차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실제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이를 오랜만에 가져서 기뻐하기도 하고 시험관하기를 갖는 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아이를 갖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입양을 마음에 주셨다고 그 입양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근데 그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기다리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걸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진짜 빨리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이제 또 나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아, 내 믿음이 부족한가?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믿음 생활에 약간 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내 신앙 고백인데요. 그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내 삶에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전에는 내 삶에 원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6살 때 이제 은혜 체험을 했는데 목사가 되어서 정말 내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보면 나는 정말 후회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들,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금식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맘만 먹으면 이제 기도를 더 안 해도 될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요. 네, 좋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의 고민을 나누는 날. 다음 사연은 제가 준비했어요. 네. 제목이 벌써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 전보는 김집사. 김경란 집사님인가 봐. 김집사인 거 보니까. 아이고. 네, 40대 중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작년 말 정리하고 새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이미 한번 창업의 실패를 맛본 터라 더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 전 우리 교회 김집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 집사님, 사실 내가 가끔 가는 데가 있어. 우리 미순이 전공 선택할 때도 그렇고 전에 우리 신랑 사업 다시 시작할 때 있잖아. 그때도 도움받은 분이야. 노량진 처녀보살인데 아니, 기독교인이 어떻게 점집을 가? 우리가 기도도 받지만 그 바로 하나님 뜻을 똑부러지게 알 수가 없잖아. 그냥 상담 받는다고 생각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참고만 해. 어디라고? 크리스천으로 전보는 것은 나쁜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참고용으로 한번 볼까 하는데 안 될까요? 안 되나요? 목사님 안 되나요? 이거는 내가 대답할 가치도 없는데. 지금 뭐야 목사님 근데 평신도들 중에 진짜 얼마나 많은데요. 제 주변에 친구들 근데요, 진짜 이렇게 묻는 분은 그나마 나요. 조용히 그래. 보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네. 아니 진짜 저희는 저희 친한 언니 시어머니가 정말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엄청 큰 교회에 되게 독실한 권사님인데 그렇게 매년 해마다 때마다 점을 보러 다니세요. 진짜? 그것도 그 흔히 말하는 신내림을 갓 받은 사람. 예 그런 분들한테 가서 그래요. 용하다고. 예 그럼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은 되게 따로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군목 시절에 네. 제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는 군인 아파트에 네.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데 보니까 우편함에 이렇게 찌라시가 이렇게 쭉 네. 꽂혀져 있는데 나한테도 꽂혀져 있으니까 봤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어떤 보살에 대한 이야기죠. 뭐 지리산 몇 년, 계룡산 몇 제 기억에 도합 한 20년쯤 이렇게 수도한 분 한데 엄청나네요. 인상적이었던 건 그 맨 밑에 이게 당구장 표시 있죠. 이렇게 고 해놓고 교인도 환영.
그렇게 써놨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교인도 저기서 질문. 정말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이라도 점이나 뭐 궁합이나 뭐 사주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세요? 있죠. 네, 진짜요? 네. 궁합 이렇게 봤죠. 어떻게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누구한테요? 서로에게. 저는 그걸 믿지 않죠. 만약에 정말 안 좋게 나왔어요. 진짜.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막 아프고 다치고 막 그런데요. 맞아. 그럼 결혼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했겠죠. 진짜요? 아, 그렇죠. 그거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실제 그걸 이렇게 믿진 않잖아요. 점 보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믿음에 있고 없고보다 그냥 인간의 연약함을 보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솔직히 저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바로 연락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뭔가를 원했을 때 그걸 또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왜 아프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만을 바라지 않고 저희가 병원도 가고 또 민간요법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믿음에 대한 부분도 사람들이 약간의 민간요법 차원으로 에스터 씨 약간 좀 위험해 보입니다. 아유 걱정되네. 그게 아니라 얼마 주변 전부터 사람들이 조금 이단 기간이 있었어요. 저희 목사님 무슨 약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혼하면서 궁합이나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나를 받는다? 그냥 저희 둘이 정했습니다. 네. 그냥. 그런데 제 기억 속에 그게 있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뭐 이렇게 카페에서 네. 타로 카드 그러니까 사주 카페 뭐 이런 게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저희 학교 앞에 유난히 많았어요. 진짜. 제 친구가 한번 보자 그래서 저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언제 결혼해요? 저는 맞아. 뭐가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네, 묻잖아요. 근데 저한테 결혼이 좀 늦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몇 살이나 그랬더니 30은 넘으실 거고 30대도 한 중반 이후 그래갖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막 그랬는데 용하네 정확한데요 그건? 아니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아나운서는 되지 않을 거다.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틀렸네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되게 막 결혼이 늦어지면서 가끔씩 그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늦어?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그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이제 신앙하고 이렇게 큰 관계는 없는 건데 제가 교회에서 예언을 좀 해요. 네, 예언 자주 하세요. 예언을 진짜요? 하는데 네. 나는 예언을 100% 다 맞아요. 예. 자리 좀 바꿔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예언이 이렇게 잠옷실에 있는 엄마들 보면서 애들 큽니다. 애들 커요. 그리고 또 있죠. 내가 네. 겨울 시즌에는 네. 내가 이런 예언해요. 봄이 옵니다. 네. 봄이 와요. 항상 맞아요. 네. 100% 맞는 예언을 내가 하죠. 그러면 대박이다. 100%. 우리 심혜수도 씨 네. 앞으로 늙어요. 김수영 씨. 네. 애들 큽니다. 아, 진짜. 그럴 줄 몰랐는데. 진짜 몰랐는데. 나 누굴 줄 몰랐는데. 진짜 재밌으시다. 나는 맞는 예언만 네. 해요. 저도 몇 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제일 불안하고 연약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하니까 맞아. 주변 이제 지인들이 아유 그러면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늘 나오면서 진짜 나오자마자 아유 내가 이 돈으로 밥이나 사 먹을 걸. 맞아. 저는 늘 그 생각을 하고 한 번은 강의하는 학교에서 그 풍수지리 하시는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네. 뭐 이렇게 수업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관상 얘기 네.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유 여기는 이제 무료니까 얼른 물어봤죠. 네. 뭐라고 그랬더니, 하셨어요? 아주 이마에서 광이 나는 게 40대 후반부터는 잘 될 거라고. 오.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좋다, 나쁘다. 그거를 참 얘기하기가 사실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오늘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나는 정말 몰랐어요. 우리 진짜요? 주변에 네. 크리스찬들이 나는 지금 우리 황인영 집사도 네. 점 봤는데 깜짝 놀랐어. 아니 이런 사람도 점을 보는구나. 저는 되게 거의 안 본 편이에요. 근데 목사님 점은 그렇다 치고 왜 사주나 관상은 흔히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과학적이다, 좀 통계적이다. 뭐 그래서 통계는 100%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을 네. 확률이 많다는 거지. 자, 이게 우리가 미신하고
정말 진정한 믿음하고의 구분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나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들이 정말 점을 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건 아닌가. 미신은 늘 우리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해줘요. 믿음은 우리들에게 변화를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믿음은 점을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왜? 상황을 바꾸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점이나 이런 그 미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덮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옛날에 이런 경험들이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살던 동네가 풍납동인데 성내동 네. 정말 옛날에 그 무당 굿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무당 굿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네. 신기하게도 굿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굿하는 사람이 그래요. 나가라고. 나가라고. 신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알아요.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긴가민가했어요. 이거 예수님 맞아? 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근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네. 영은 영으로 알아봐요. 그러니까 저는 신이 내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을 본다. 저는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이 내려요. 네.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매달리거나 우리들의 상황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창조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 보는 사람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만왕의 왕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점을 치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난 진짜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난 진짜 놀랐어요. 나는 교인들이 진짜 이렇게 점을 본다? 나에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를 소상히 목사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네. 그런데 사실 교인들 중에는 뭐 진짜 그냥 조용히 혼자 알아서 네. 이렇게 매해 다녀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꽤 되시는 것 그렇죠. 같고 네. 목사님이 다소 충격적이셨을 수 있겠지만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연말 연시가 그렇죠. 정말 그들에게는 문전성시의 네. 시기고 교인들은 되게 왔다 갔다 네. 헷갈리고 고민이 많을 시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신앙은 우리를 능동적으로 만들고 창조적으로 만드는데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데 예전에요. 그 방송에서 뭐 귀신을 보고 뭐 이런 거를 제 동료 연예인이 네. 가서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아주머니인데 막 이러더니 사탕 주세요. 막 이러더니 아기가 들어왔다 그러고 좀 이따가 예 그렇습니다. 막 이러더래요. 군인이 이제 그래서 제 친구가 네. 좀 약간 장난 좀 쳐야겠다 네, 네, 네. 싶어서 군가 한번 해주시죠. 그랬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군인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군가는 해야겠고 군가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들킨 거죠. 우와, 되게 대단하다. 근데 그 친구분도. 우와. 그래도 그런 분들은 되게 그거는 뻔뻔한데. 가짜인 경우고 네. 네. 진짜로 이렇게 귀신이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하니까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도 있고 맞아요. 실제 그런 귀신 들린 일도 있지만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다. 그래요. 아니 차라리 이렇게 김세용 씨가 얘기하신 정도는 우리가 되게 명확하잖아요. 네, 너무 이렇게 재밌고. 사기꾼이나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정말 귀신 들린 자. 근데 진짜 애매한 사연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뭔데? 잠시 후 이 부분은 제가 좀 명확하게 네. 좀 정리를 좀 하고 나왔거든요. 한상 권사님의 기도도 받고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헌신도 할 수 있는데 왜 휴직을 하세요? 부동답 받은 거야. 무당이나 점을 찾아가는 것과 차이가 있어. 목사님의 마음일까 아니면 내가 품은 마음이 이렇게 커진 걸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확증하기를 원해요. 의외로 이거 생각보다 되게 뜨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얘기는 이게 믿음이 있거나 분별력이 있으면 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자,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연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환상 권사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인들의 꿈 해몽을 자주 해주시기도 하고요. 특히 그분이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 어떤 환상을 보시면 그것이 맞는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취업도 맞추시고 어떤 성도님이 창업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그 환상 권사님의 환상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 권사님에게 기도도 받고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 정말 많아요. 저희도 보면 교회 어느 날 뭐 사실 어머님들 어디 가신다고 그 여쭤보면 좀 그런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신다고 뭐 취업이나 뭐 결혼이나 자녀들 특히 뭐 수능이나 이럴 때 특히 되게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무당이나 점을 찾아가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을까? 다른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되게 우리가 참 애매한 판단인 게 사실 성경에도 은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예언의 은사, 뭐 그리고 통변의 은사, 네, 뭐 치유의 은사. 예, 치유의 은사도 있고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것이 유익하거나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애매해요, 목사님.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명확하게 네. 좀 정리를 좀 하고 나갈게요. 정말 명확하게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부터 예언자들이 쭉 있었어요. 네. 근데 예언자들은 늘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또 이스라엘 그 나눠져 있는 그 사이에서도 예언자들이 무슨 예언을 했냐면 아주 동일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을 하실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예언은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맡은 자가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럼 목회자와 뭐가 다른? 그러니까 목회자가 예언자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언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환상 보는 권사님, 뭐 용한 권사님. 자, 제가 이 방송을 통해 정말 명확히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 여러분들 교회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께 친해서 내가 신령해서 내가 환상을 보고 당신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 100% 사기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검증되기도 너무 어렵고. 이거 검증할 필요도 없어요.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내 삶을 왜 얘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내가 자녀한테 너 공부해라 하는데 저기 옆집 친구가 서 너 우리 애에게 공부 좀 하라고 안 하면 맞는다고 얘기 좀 해줘라.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네. 내 자녀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꿈을 해몽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성경에서요.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다고 하면 조용히 기도하는 게 맞아요.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은사지 은사를 통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은사는 자기중심적이 되고 정욕적이 돼요. 우리들은 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은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하면서 기도하면서 돈 받고 그러니까요. 뭐 이러는 것들 아니, 부업을 아주 괜찮으시네, 무당하고 권사님.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점쟁이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친해서 특별히 신령하다. 사기꾼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는 목사님과 특별히 친해서 이렇게 다가와서 목사님이 이러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걸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냥 아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괜히 찝찝하고 무시하기도 어렵고. 우리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네. 찝찝함마저도 벗어 던집시다. 그럼요.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 사연 제목은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사연을 올립니다. 작년에 저는 제 일생일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며 새벽 기도를 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한 기독 서적도 읽으며 하나님에게서 저에게 소명을 알게 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제게 심리치료사의 비전을 주셨고 저는 그 관련 대학원에 지망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던 직장에 휴직기를 내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선배님, 좀 있으면 승진도 할 수 있는데 왜 휴직을 하세요? 걱정 마. 기도응답 받은 거야. 후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휴직을 하고 대학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다니면서 저는 대학원의 비리도 보게 되고 심리치료사라는 직업이 제 적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그 대학원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작정 기도를 하며 응답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오니 응답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 참. 근데 충분히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이게 잘못된 어떤 선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걸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본인이 싫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이 왔을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죠? 성공에 갑자기 대한. 단박에 문이 확 네. 열릴 그렇죠. 거다. 문이 확 열려서 내가 잘 뭐든지 되고. 잘 될 네. 것이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했던 사람들의 삶이 어땠나? 별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네요. 정말 우리가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일들과 함께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손짓을 보고 유럽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일어난 첫 번째 일이 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이 사람의 상황하고 뭐가 틀릴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신약의 대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격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얘는 너무 활동적이고 너무 액티브해서 옥에다 가두지 않으면 절대로 기록하지 않을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옥에 가두셔서 그 시간에 성경을 쓰게 하셨죠. 사도 바울이 원했던 일과 그가 바랬던 시온의 대로가 아니었어요. 그렇네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자기의 선택으로 그 길을 갔으면서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또 착각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나에게 이 들어온 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 아니면 내가 품은 마음이 이렇게 커진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을 제일 힘들어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그 고민의 주인공도 네. 자기가 이제 책도 보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글로만 봐서는 본인이 확신을 했는데 대학원에 들어가서 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 길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 아니죠. 네. 대학원에 비리 없는 대학원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내 적성을 개발해 나가야지. 예, 저는 정말 그 확신이 왔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부르심에 대해서 본인이 극복해야 될 일들을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진짜 어려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기준 첫 번째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영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분명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내 독단적인 선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대개 이제 선교사들 이렇게 교육할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에게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아내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알 때 그것을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확신하게 되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뜨거운 가슴, 우리들에게 주신 이성, 양심,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의 여긴 둘 중에 하나가 문제일 것 같아요. 너무 감정적 결단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심했는데 환경에 무너졌거나 저는 이제 모르죠. 있겠네요. 어떤 부분인지. 맞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목사님, 저는 그 기도 있잖아요. 보통 기도 뭐 앉아서 하거나 뭐 무릎 꿇고 하거나.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이러고 기도하면 안 되나? 왜 안 돼요? 아, 누워서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여태까지 항상 무릎 꿇고 왜 이렇게 그렇게 앉아서 저는 누워 이제 속 시원히 해결됐어. 나는 특히 잠이 안 올 때 기도해요. 예. 기도하면 잠이 이렇게 이제 누워서 주무는 기도하면 이제 슥 이렇게 잠이 오잖아요. 아니 뭐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상관없군요. 물구나무 서기를 운전하면서도 하더라도. 기도하고 네. 아, 눈 뜨고요? 밥하면서도 운전할 땐 절대 네. 눈 감지 마세요. 기도할 때. 진짜 딱 명확하게 그냥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게 뭘까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진짜 이렇게 좌충우돌 좀 겪으면서 뭔가 인도받는 것일까. 그냥 정말 이거는 약간 저희가 그냥 딱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면 좀 겪어봐야 되나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확증하기를 원해요. 알고 싶죠. 그리고 맞아요. 이게 진짜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기도하고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발 달린 기도해라. 이 기도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통해 내가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배우자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막 갑자기 하나님 얘다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보고 네. 대화하면서 맞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들이 판단하게 돼요. 네. 근데 판단하는데 우리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아니라는 확신을 주실 때도 있고 네. 이 사람이 너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확신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우리들의 삶에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은 파지티브하고 다이나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만일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기도는 허공을 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이나믹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네, 성도님들의 생활 속 신앙 고민을 나누는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수다. 오늘은 이제 201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참 많이 갖는 고민들을 나눠봤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열띤 토론이 됐고 네. 어쩌다 보니 우리 모두 자신들의 과거를 고백하는 시간도 됐고 우리 목사님 화들짝 놀라는 시간도 됐고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시간들이었어요. 목사님, 근데 우리 보시는 방송 시청자분들께 또 훌륭한 예언 하나만 해주세요. 내가 뭐 예언하는 사람들 이렇게 믿지 말라. 뭐 하나님과 특별히 친하다는 사람 이게 사기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내가 예언을 하나 하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나면 병신년이 옵니다. 김병상 목사님께서 병신년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참 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2016년에는 또 어떤 하나님과의 멋진 이렇게 삶들이 펼쳐질까요? 네. 근데 정말 저는 아까 인상적이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서의 변화와 함께 동반되어지는 삶이다라는 거. 그래, 정말 내 삶에 어떤 변화들을 내가 노력하고 애써 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네. 그런 신년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네. 구호 외치고 인사드릴까요? 힘차게 외쳐야겠어요.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수다! 또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